널판은 성막을 이루는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습니다. 이 조각목이 무엇을 의미한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바로 버려진 우리 인간, 죄된 인간을 의미합니다. 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조각목을 금으로 쌓다는 것은 죄로 인해 버림받은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쌓여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널판은 그냥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은받침 위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한 널판마다 은받침이 2개씩 들어갔습니다. 널판이 총 48개니까 은받침은 총 96개가 필요했겠죠. 성막에 쓰이는 대부분의 기구가 금이었는데 여기서는 은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은 광야의 모래 사막 위에 세워졌죠. 그래서 모래바람과 비바람을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성막이 든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그 성막을 받치는 그 받침이 튼튼해야 했습니다. 광야의 모래 위에 무엇으로 이 널판을 든든히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성막이 움직이고 성막을 다시 세울 때마다 땅을 깊이 팔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모래를 판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든든히 서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그 위에 뭔가를 세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널판 밑에 은받침을 두어서 고정을 시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받침을 각 널판에 2개씩 두었는데 이 은받침 하나의 무게가 약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kg이나 되는 은받침을 널판 밑에 2개씩 고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많은 은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할 때에 애굽인들에게서 요구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은 어떻게 모아졌냐 하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수함을 받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생명을 속전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속전세를 드리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은 반세겔씩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은으로 널판에 은받침을 만든 것입니다. 성막은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은과 금은 영적으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막을 구성하는 널판을 받쳐주는 것이 은받침이라면 이 시대의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기초석이 되고 이 교회를 받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바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 또 인간적인 것들이 되어가고 있죠. 눈에 보이는 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프로그램, 시스템들, 인간의 숫자들, 이런 것들이 마치 교회를 떠받치는 기초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막, 즉 교회의 기둥은, 받침은, 기초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교회의 받침,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있죠. 사람이 모이는데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회 완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교회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오린순복음교회 또 여러분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은받침 96개 위에 널판을 세워 성막의 벽을 완성한다 할지라도 그 상태로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수시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 예측할 수 없는 외부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성막의 형태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게 세워져야 했고, 그 널판들을 서로 튼튼하게 연결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널판에는 보이는 띠가 4줄이 있고 속으로 보이지 않지만 널판 중간에 널판을 가로질러 끼워진 가름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띠의 기능은 널판과 널판 사이에 생기는 틈새를 없애주고 성막 벽을 한 몸으로 연결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 띠가 연결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널판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성막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널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 널판을 연결해주는 띠, 이 가름대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기 위해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널판에 보이는 4개의 띠는 바로 사랑의 띠입니다. 이 띠가 널판들을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사랑의 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각의 성도들을 온전히 메어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한 그 성도들을 하나의 몸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몇 군데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각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개성이 넘칩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둘째로 보이지 않는 널판을 가로질리는 그 가름대는 성령의 띠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온전히 하나로 만드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 공동체였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또 유무상통, 내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나누는 그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 속에 계신 성령이 그들을 온전히 하나로
띠로 묶어서 한 마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시대가 흘렀어도 변했어도 이 시대에 맞게 우리도 초대교회의 공동체와 같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성막은 널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하고 보이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의 널판이 되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오린 순복음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